이제 이 19장은 너희는 거룩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19장의 전체의 주제가 2절이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심이라. 그래서 거룩하라 하는 것이 주제인데요. 우리가 이 거룩하면은 뭔가 뭐라 할까요? 이렇게 좀 답답한 느낌이 있다든지 아니면 거룩하면은 좀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까요? 조금 하여튼 이 분위기가 좀 무거운 느낌을 받는다든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지만 약간은 그 거부감 같은 것도 조금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근데 왜 그러느냐 하면 거룩에 대한 오해 때문이고, 그 오해는 누군가 또 다른 인간이 만들어낸 오해이죠. 예를 들면 이제 거룩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뭐 장로님들이나 또는 뭐 집사님들도 마찬가지면 대표 기도를 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뭐 요즘은 조금 과거보다 좀 덜 하지만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때 그 목소리가 상당히 깔려 있고 그래서 그게 거룩처럼 그렇게 느낀다든지, 뭐 하여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좀 숨막히게 느끼기도 하고 촉석 이렇게 좋고 유쾌하고 선뜻 동의되는 그런 단어가 아니다는 거죠. 또 거룩하면은 목사가 항상 이렇게 양복 검정 스타일의 검정 계통의 양복 입고 나타나는 그런 모습. 여름이든 뭐 겨울이든, 겨울이야 그렇다 치지만 여름에 막 35도 넘어가는데도 꼭 그렇게 나타나는 모습들. 저희 후배 하나가 최근에 김제노예로 이제 담임 목사로 가게 됐는데, 어떤 교회로 갔는데 거기는 그런다네요. 새벽 기도에도 목사가 넥타이 메고 나와야 한다고. 본인들은 그렇게 안 오면서 그러신다고 그래요. 이제 그걸 거룩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뭐 새벽 기도, 저도 한때는 목사는 항상 새벽 기도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때에도 양복 입고 넥타이를 꼭 메고 다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게 거룩인 줄 알고 저도 거룩에 대해서 약간의 반발심이 있었어요. 성경을 알기 전에는. 그래서 목사하기 싫다고도 했었고, 그러다가 언제 이게 균열이 왔느냐면, 성경으로 균열이 온 게 아니고 전에도 한 두세 번, 서너 번, 뭐 몇 번 했는지는 몰라도 제 간증식으로 설교 시간에 간단한 코멘트를 했었는데,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1학년 때인지 2학년 때인지 하여튼 저학년 때예요. 외국에 그 학교에 이제 미국에서 선교사로 교육 선교사죠. 뭐 그런 명칭이 있는지 모르지만 굳이 말한다면 그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닌데 선교사로 와 있는 분이 몇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영어도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성경도 가르치고 뭐 다양한 과목이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채플 시간에 설교를 하는데 일단 양복을 안 입었어요. 사파리인가 뭐 옛날에 그 사파리라고 하나요? 그런 옷을 입었고요. 넥타이 물론 안 했고요. 그 올라오는 모습에 깜짝 놀랐어. 이단인가 그랬어요. 근데 우리 학교에 와서 강의하는 거 보면은 이단은 아닌 것 같고, 그 뭐지? 근데 설교하는데 그 사파리 옷이 이렇게 주머니가 약간 처진 밑에 이렇게 양쪽으로 달려 있잖아요. 여기다 손을 이렇게 넣고 아랫주머니에다 이렇게 하고 설교하는 것도 난 그 보기 싫은데, 이렇게 넣고 설교를 하는데, 야, 그 참, 나는 설교 내내 설교 내용은 지금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요. 그 모습이 아주 선명하게. 근데 뭔가 이게 학교가 잘못됐나, 저 사람이 잘못됐나, 일단 내가 잘못된 건 생각 안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도 뭐 제 생각이 바뀐 건 아니죠. 근데 그로부터 몇 달 지나가지고 우리나라 선교사 한 사람이
이제 잠깐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때는 이 슬라이드가 유행이었어요. 이 영상이 없었고 슬라이드로 체칵체칵 이렇게 사진 넘어가는 거. 자기 선교 보고를 하는데 난민가 아프리칸가 하여튼 그래요. 그때 이제 완전히 막 그 뭐랄까요, 지진이 일어났죠, 제 머릿속에서. 왜냐하면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원주민들 기독교인들과 함께 예배 장면이 딱 나왔는데 주일날 낮 예배를, 그것도 여자들이 다 우통을 벗고 젖을 다 이렇게 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래만 약간 가렸더라고. 신발은 물론 안 신었고 양말 신었을까요? 양말이 어디 있어요? 설교는 선교사도 양말 안 신었더만, 반바지 입고. 그때 내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때 무슨 충격을 받았느냐면 이제 이런 충격. 내가 미처 생각을 안 했는데 저 열대지방 대치나 양복 입으면 죽겠다. 그러니 양복 안 입고 예배드리면 지옥 가는 건 아니겠구나. 그래서 양복에 대한 미신을 그때 내가 타파했습니다. 우리같이 사계절이 있는, 겨울이 있는 나라는 양복 입어도 되지만 저런 나라는 양복 입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욕이겠구나.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 저들에게? 여자가 저통 다 내놓고 한 사람이 아니라 전 교인이 다 그리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그거는 불경일까요? 그거는 부정일까요? 거룩 X일까요? 뭘까요 이게? 그때 내가 잘못됐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 뭐지? 이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성경으로 간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거룩이 뭔가요? 새벽기도 때도 넥타이 매야 하는 건가요? 양복 입어야 되는가요?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양복이 우리나라 옷이 아니더라고. 구한말에는 단발령 때문에 저항하고 싸움까지 했어요. 내전까지는 안 갔지만 하여튼 반발해서 그 조그마한 내전도 있었어요. 그거 반발해가지고 상투 자르지 않으려고, 양복 안 입으려고 격렬한 반발을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양복 안 입는다고 난리잖아요. 사실은 양복은 우리나라 옷도 아니에요. 이거는 남의 나라 옷이에요. 이거. 근데 이제 편리하니까 입죠. 이거 안 입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입는 건 아닙니다. 저는 편리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한복은 좀 불편할 것 같아. 그래서 입는 거예요. 어울리지도 않을 것 같고 나한테. 꼭 한복만 입어야 되나요? 여기 계시는 여자분들은 한복 귀찮잖아요. 기모노 입으면 안 되나요? 차이나 입으면 안 되나요? 상관없죠. 그건 그냥 문화일 뿐인데, 의복일 뿐인데, 어쩌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서양물이 들어와 가지고 양복을 입은 거지. 뭐 북한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옷이 뭐겠어요? 양복이겠어요? 뭐 인민복인가 뭔가 그거란 말이에요. 왜? 자기네들 지도자가 그걸 자주 입었으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이제 제 머릿속에서 자꾸 이제 생기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뭔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거룩을 그런 옷뿐만이 아니라 목소리도 좀 까는 것이 거룩이고, 걷는 것도 조금 자발스럽게 안 걷고 점잖게 걷는 것이 거룩이고, 언젠가 제가 어느 교회에서 제가 거쳐온 교회가 하도 많으니까 담임 목사는 두 번째지만 전도사, 부목사 어느 교회라고 말은 않고요. 이 녹음된 것을 옛날 그 시절 교인들도 듣더라고. 이게 참 조심스럽대요. 근데 난리가 났어요. 어른들이라고나 어른 한 사람이 막 젊은 교사들이나 젊은 집사들. 그때는 이런 그 의자 문화가 아니었고, 또 의자를 놔도 밑에는 그 뭐예요? 그죠? 나무로 이렇게 깔려져 있고 뭐 그런 시대잖아요, 그 시절이. 그러니까 이제
요즘하고 약간 좀 겹치는 시대죠. 앉아 있다가 의자 놓고 나중에는 이제 나무 다 치워버리고 이제 세멘트로 하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예배 시간에 거기를 걸어 들어오는데 그 나무로 돼 있으니까 쿵쿵쿵 소리가 났던 거예요. 그거 가지고 어떤 분이 말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세상에, 이 거룩한 예배당에서 소리 내고 걸어 들어왔다고. 그래서 내가 마음속으로 어떻게 걸어 들어와야 그러면은 예배당에서 잘 걷는 것일까, 저분이 뭐라고 그럴까 하고 기대를 하고 들어봤더니 뭐냐면 발꿈치 뒤를 들고 들어와야지 거룩한 예배당에서. 그게 그분에겐 거룩이야. 그러니까 애들은 거룩하지 않은 거죠. 막 뛰니까. 그래서 야, 참 내가 몇십 년 전에 고민했던 것 저분은 아직도 해결 안 했구나. 해결 안 한 것이 아니라 못 했구나. 거룩이라는 건 저렇게 오해를 하다니. 그냥 이렇게 말을 해야죠. 그럴 때는 거룩을 갖다 대입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 귀에 그 소리 들리면 예배 방해도 되고 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하여서 조심히 걸어 들어와라. 이래야지. 거기다 거룩을 어떻게, 거룩이라는 말에 대해서 무식해도 유분수지. 거룩을 그렇게 써먹어요? 그건 거룩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거룩은 그러면 이게 어떻게, 왜 이런 오해가 있을까?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고 나서 이렇게 보면은요, 아, 잘못됐다는 게 진짜 많이 보입니다. 그 중에 예를 들면 말이죠, 미국 목회자들은 다는 아니지만 일부 주일날 설교 시간에 청바지 입고 오는 분도 있어요. 넥타이 물론 안 매지만 청바지 입고 여름에는 그냥 티셔츠 같은 거, 남방 같은 거 입고 또 양복을 걸쳐도 넥타이는 거의, 그리고 속에 있는 이 와이셔츠도 와이셔츠가 아니라 그냥 남방 그런 거 입고 아래는 여전히 청바지 입고, 그럼 이단입니까 그 사람?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강대상 치어 없어요. 여기다가 그 무선 마이크 꽂고 왔다 갔다 해. 그때 그 시절에는 그런 사람들은 자유주의자나 이단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나라 기독교 뿌리가 미국인데 거기서 수입된 건데, 뭔가 우리나라는 경직돼 있다는 것을 점점 느끼게 돼요. 교회 안에서 웃지도 못하게 하는 사람도 봤고, 거룩한 곳이라고. 그래서 이제 결국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런 분위기는 기독교적인 것도 아니고 성경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글자를 유교식으로 오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독교의 이런 거룩에 대한 오해는 유교입니다. 유교, 마치 제사 드릴 때 옷깃 여미는 것 같은 그런 식의 잘못된 이해인 거죠. 오늘이 이제 거룩이 주제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 건가 하고 성경에 들어와 봤더니 거룩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는 왜 거룩해야 하느냐면 2절입니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예요. 이유가,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이 뭘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죠. 하나님의 거룩은 넥타이 매는 건가요? 검정 양복 입는 건가요? 웃지 않는 건가요? 발뒤꿈치를 드는 건가요? 하나님의 거룩은 뭔가요? 그래서 거룩에 이제 이 본문 가지고 하나님도 그러면은 양복을 입나? 더울 때에도 넥타이 매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답을 구하면 이제 문맥에도 답은 나오지만 거기서 원어로 들어가서 이 거룩이라는 말을 추적을 해보면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입니다. 하나님이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구별됐음이라. 이 구별은요, 차별이 아닙니다. 너와 다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별됐다라는 말은 이런 이야기예요. 무엇을 위해서 따로 떼어놨다.
무엇을 위해서 따로 떼어놨을까라고 할 때 우리를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일종의 사랑입니다. 내가 너만 사랑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거룩이에요. 남자나 여자가 이제부터는 내가 다른 사람 쳐다보지 않고 당신만 바라보며 당신과만 만나며 라고 할 때 그거는 그 사랑은 일종의 거룩인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의 이야기, 아니 레위기 전체 이야기가 어디에 올려 붙어지느냐 하면 어제 설명을 했었죠. 이 부분을. 레위기는 이 시간 순서와 장소, 레위기의 시간과 장소가 어디냐? 시간은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장소는 시내산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거죠.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시내산 언약 직후입니다.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 뭐냐? 시내산 언약은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예요. 이 언약을 한 뒤에 성막을 주시는 것이 25장 이하입니다. 그래서 19장부터 24장인데 19장부터 24장 언약의 핵심은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19장 4절로 6절이에요. 이 19장 4절로 6절의 핵심이 뭐예요? 너는 나의 서귤라라는 말입니다. 너는 나의 보배라는 말입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결혼 청혼할 때 말과 같은 것입니다. 너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내 것이지만 그 중에 너는 나의 보배다, 보석이다. 이제 나와 결혼 언약을 하자 이 말이거든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아멘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결혼 언약을 하게 되는데 그 결혼 언약을 하면서 그러면 네가 나의 신부가 되고 내가 너의 신랑이 되면 네가 지켜야 할 것이 있다. 그게 십계명이었죠. 그러면서 쭉 가는 거예요. 그리고 24장에 그 언약식을 마무리하면서 먹고 마셔요. 말하자면 결혼 피로연을 한 거죠. 그래서 언약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언약의 핵심은요, 너는 나에게 누구고 나는 너에게 무엇이냐예요. 그게 나는 너에게 하나님이고 너는 나에게 보배다 이 말이거든요. 백성이다 말을 백성이라고 않고 서귤라, 보배, 보석 같은 존재다. 그러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랑으로서 당신을 나에게 구별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만 내가 생각하겠다. 너를 사랑하겠다. 너의 남편, 너의 신랑이 되어주겠다. 네가 나에게 보배로운 존재인 것처럼 나도 너에게 보배로운 존재로 있겠다. 그게 거룩이에요. 거기서부터 뿌리를 두고 거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의 거룩은 뭡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응답이에요. 이는이라는 말이 바로 그거죠. 그래서 성도의 거룩은 이겁니다. 이제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남자는 안 쳐다보겠습니다. 하나님 만나러 꼬박꼬박 오겠습니다. 데이트 약속 안 어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넥타이 오고 아무 상관없고 검정 양복 오고 아무 상관없고 웃는 거 오고 아무 상관없고 발뒤꿈치 드는 거 오고 아무 상관없어. 발뒤꿈치 안 들었다고 시비하는 그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 수 있어. 거룩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정말이냐고요? 3절 이하를 보면 그게 나와요. 문맥으로. 거룩이 뭔가. 그러니까 3절 이하 18절까지는 18절뿐만 아니라 19장 전체가 다 그러는데 2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2절은 총론이고 3절은 강론처럼, 즉 거룩을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이냐의 그 구체적인 실천을 이야기하는 것이 3절 이하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시 이 거룩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이 그렇고 나의 거룩이 하나님만 생각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겠습니다. 주님께 나를 드립니다.
이게 거룩이라고 하면 그것을 실천할 때 어떻게 실천하느냐, 실천적으로 그게 등장할 때 그게 십계명이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3절 이하를 보면 십계명을 처음부터 쫙 이거 1계명, 2계명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상당한 부분이 십계명을 반영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무겁고 압박이 있는 어떤 그 유교식 그런 어떤 외형적이고 형식적이고 외모적인 것으로가 아니라 실질적인 삶으로 표현이 돼야 하는데 그것이 두루뭉실한 것으로 되어지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이 3절 이하의 이 거룩의 모습을 신약식으로 다시 이렇게 표현을 다시 한다면 이런 거죠.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게 거룩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 겸손, 섬김, 긍휼, 사랑, 오래 참음, 화평, 성령의 열매 같은 이런 것들이죠. 그거를 이제 3절서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첫째가 3절서부터 8절에 종교적인 면에서 거룩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부모를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3절에 이 경외라는 말이 야레라는 말인데 공경이라는 말이 아니라 존경하고 헌신하고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설명하는데 첫 번째다 놓은 거예요. 이게 거룩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를 우애하고 그러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3절 하반절에 보면은 중반 이하에 보면은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두 번째죠. 경외가. 안식일이라는 것이 뭐죠? 안식일이라는 것은 일주일 중에 하루를 띄어서 예배하는 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안식일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날. 그게 거룩인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의 약속이죠. 그리고 그 만남 속에 뭐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느냐면 안식, 쉼을 줍니다. 죄인으로서 쉴 수 없는 자에게 쉼을 주시는 말하자면 구원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고생하면서 이마에 땀을 흘려도 그 수고한 대로 먹지도 못하고 살다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그런 인생인데 온갖 염려와 부족과 고통에 시달리는데 이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안식을 얻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게 거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 여러분이 예배당에 오는 것이 그 자체가 거룩이에요. 아니 주일날 뿐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 자체가 거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할 때도 신약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러 오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거룩이고 그거를 누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을 만나러 오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마음에 평안이 있고 이걸 다 거룩이란. 그 다음에 4절은 우상숭배를 중단하라 그래요. 우상숭배를 중단한다는 건 딴 남자 안 만난다 그 말입니다. 그게 거룩이다. 하나님이 너만 사랑하는데 너는 왜 나에게 예배하고 돌아서서는 딴 남자 만나느냐. 그건 거룩이 아니다. 거룩은 사랑인 거예요. 그 다음에 5절로 8절은 하나님께만 예배하라 하는 내용이에요. 화목제사라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데 하나님과 불화하던 죄인이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며 사는 것이 거룩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수많은 제사가 있는데 왜 화목제만 말을 해요? 이거는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거룩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9절로 18절은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이상한 부분이에요. 앞에 8절까지는 이해가 돼요. 거룩이라는 것이. 근데 9절로 18절은 거룩을 뭐라고 그러냐면 좋은 이유 떼어주는 것이 거룩이래요.
우리가 형식적, 종교적, 외형적 거룩은 쫓는데 좋은 이웃이 못 되는 기독교인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은 허무한 거룩을 쫓고 있는 거죠. 좋은 이웃이, 그러니까 종교 생활만 거룩이 아니고 세상에서의 삶 자체가, 그 원리와 정신과 태도가 거룩의 반영이다라는 이야기인데, 9절로 10절을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 추수 때 추수를 그 세밀하게 하지 않고 대충 하는 것이 거룩이랍니다. 추수를 세밀하게 해서 떨어진 이삭 하나도 없이 싹 걷어가는 것은, 이거는 거룩하지 않은 자의 짓거리예요. 추수를 할 때 알면서도 대충 해주고, 떨어진 거 그냥 놔두고, 덜 된 것도 그냥 놔두고. 누구를 위해서 그러는 거죠?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룻기의 보아스처럼. 그게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이웃을 배려하는 삶, 이웃의 어려움에 대하여서 동정하고 뭔가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삶, 싹쓸이가 성공인 것처럼 생각하는 세상에서 내 것을 나누기도 하고 넓은 마음을 가져주는 삶을 거룩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1절로 18절은 이 이웃사랑을 아예 그거 거룩이라고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을 중심으로 해서 11절을 보면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서로 이 동료끼리, 사람들끼리 이웃을 향하여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결국 이 모든 단어들이 뭐 형제, 이웃, 뭐 서로 이런 말들은 전부 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거룩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은 11, 12절 도둑질하지 않고, 남을 속여 뺏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이게 거룩이에요. 13절로 14절 착취하거나 억압하지 않고, 품꾼의 삭슬 제때해 주는 것이 거룩이고, 장애인이라고 저주하지 말고, 뭐 병신이니 무슨 이런 말 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사람을 외모로 공격하지 않는, 이것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15절을 보면 이 거룩은 재판 중에는 가난한 자라고 봐주고 힘 있는 자라고 봐주고 편벽대의 하지 않고 공평하게 하는 것이, 이게 거룩이고요. 16절로 18절에는 돌아다니면서 남을 비방하거나 이웃의 피를 흘려 내 이익을 도모하거나, 17절에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고 견책이라는 말이 야카르 해서 공개적으로 논의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뒷담화하지 않는다 그 말. 이게 거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래서 여기까지 놓고 보면 우리가 거룩을 오해했구나. 이런 삶을 하나도 안 살면서 외모가 딱딱해지는 게 거룩인 줄로 착각했구나. 그래서 이 착각이 정말 무서운 것이 뭐냐면, 예수를 그 목회하면서 진짜 이상한 부분이 그거예요.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성품이 딱딱해져. 그게 성경에 대한 오해예요. 믿음 잘못된 겁니다. 딱딱했던 사람이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반대의 경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교회 안에. 집사 때는 말하기가 참 편했는데 어찌 저럴까, 그런 분도 있고요. 말하기가 겁나. 예수 잘못 믿는 겁니다. 거룩하지 않은 겁니다. 거룩을 오해한 겁니다. 거룩은 시대에 뒤떨어진 어떤 답답한 생활 양식이 아니고요, 점잔을 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결국 두 마디로 요약을 할 수 있죠. 거룩은 종교적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까지 앞에서, 그리고 9절 이하에 보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외모의 모습이 아닙니다. 말투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래서 누가 봐도 야, 목사답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역시 목사들은, 이런 말 들으면 안 돼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 처음 볼 때는 오해하고 봤습니다. 예상을 목사라고 하니까 뭔가, 그런데 여러 번 만난 결과 내가 잘못 봤습니다. 이렇게 말을 들어야지. 저 친구 저 목사라고 하더니 내가 몇 달 겪어보니까 역시 목사야, 이 소리 들으면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참 거룩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를 오해했습니다. 주님, 거룩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실천적으로 거룩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